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아침에는 비가 왔는데 날이 밝아지니까 또 좀 우리 마음이 밝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올 때는 이렇게 좀 날씨도 그렇고 우리 마음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비를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모든 산천 초목이 다 마른 대지 가운데 있었는데 또 새로운 이런 소생을 주는 것을 또 비를 통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게 됩니다. 우리 오늘 신명기 32장 몇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까지 읽어보고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같이 읽으시고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성도님들이 2절 읽으시고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로다.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국한 종류로다. 같이 옛날을 기억하라. 그때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이르라. 내게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지경에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이제 한 장만 더 읽고 나서는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 끝쪽에 보면 30장, 31장, 30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드리니라.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들이 이렇게 읽혀지면서 마음속에 기억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그들에게 역사 연대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물으라고 하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읽기는 쉽지 않지만은 노래로 해서 읽혀지기는 더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기억이 쉬워지는 것이 세상의 어떤 구절이고 노래인 것을 보게 되는데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배웠었던 동요가 있지만 나의 살던 고향 꽃피는 산골, 그것은 오래되면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기억 속에서 이렇게 지켜지고 기억되는 것이 우리의 이렇게 미련한 두뇌지만은 노래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 노래로 이들의 귀를 기울여서 이들에게 들려줘서 읽혀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붙들으시고 또 하늘과 땅에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다음에 9절이 이렇게 더 궁금한데, 그 다음에 2절에서 보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말씀하셨으면 그냥 더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연습곡이나 영화처럼 더 그냥 더 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다. 이 중동 지역에는 건기와 우기로 이렇게 두 계기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을 이렇게 그 배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기 때도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이 중동의 그 강수량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태국을 직장에서 여행을 보내줘서 90년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는 낮에는 멀쩡해요. 낮에는 멀쩡한데 건기 때인데 건기 때는 비가 안 오고 그랬는데 밤이 되면 비가 와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아침에는 언제 비가 왔느냐는 식으로 아주 청명한 날씨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기 때는 그렇지가 않대요. 시시도 때도 없이 비가 오는데 그게 이렇게 우기와 건기로 그러는데 중동 지역에는 그렇지가 않답니다. 기후가. 그래서 이렇게 그 비가 우기 때 많이 와야 이렇게 건기 때 지탱을 하고 유지해 나가고 그렇게 짐승도 양도 잘 키우기가 좋고 그러는데 우기 때도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는데요. 그 지역적으로 살아가는데 아주 애로사항이 많은 거죠. 근데 그 우기 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건기 때는 더 이제 가뭄이 오게 되면 어려움을 겪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2절의 말씀대로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다. 우기 때도 그렇게 강수량이 넉넉하게 오지를 않지만 건조기 때는 더욱더 이렇게 메마름이 이어지는데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것은 그림의 떡이에요. 표현이 그렇지. 중동 지역에 어떻게 쉴만한 물가가 있고 푸른 초장이 있어서 이렇게 아주 풍성한 푸르름이 그렇게 있는 곳이 있는 때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옛날에 그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이렇게 그 기사를 이렇게 썼던 그 일들을 보게 되면 우뭇가사처럼 발음이 잘 안 돼요. 우뭇가사리처럼 여기도 움푹 이렇게 조금씩 있는 풀을 갖다가 표현상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푸른 초원으로 이렇게 말을 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지 실제 환경은 그거보다 더 열악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리는 몇 방울에 안 된 그 이슬을 통해서 이렇게 양들이 그것을 먹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데 뜯어 먹으면서 하루를 견디는 것이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짐승들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는 소낙비인데 소낙비는 구경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유 그렇게 척박한 곳에서 어떻게 사느냐.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참 우리나라의 뭐 다른 것은 몰라도 금수강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대지에 비가 내려서 촉촉히 젖어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혀지면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다 하는 것으로 감사한 마음이 넘치는 것이 우리가 복받을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자의 태도의 바른 자세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는 이렇게 40여 년 동안 이들과 함께해서 각고의 고생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의 그 복지를 바라다 보면서 모압 평지에서 이 말을 하는데 너무나 이제 절박한 겁니다. 예, 자기는 이제 얼마 있으면 죽어야 되고 이 백성들은 들어가서 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 백성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잘 자라서 그 다음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고 이어지는 다음 세대가 좋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얼마나 귀담아 듣고 얼마나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는지, 잘 순종할는지, 잘 행할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타는 심정으로 전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그 심정은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것입니다만, 아유, 내 말을 누가 잘 듣기나 하겠는가, 그런 생각도 가져볼 때는 참 이런 답답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만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잘 되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5장에 이제 바로의 추적을 따돌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소고를 잡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춤을 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는데 그 다음에 16장에 가서는 이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만나. 근데 만나가 어떻게 내리냐면 이슬과 함께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과 함께 내려서 그 내려지는 이슬이 이 이슬과 함께 그 만나가 내려지는데 만나가 안 내려도 이슬은 내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안식일 날은 너희들이 일을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만나를 그 전날 많이 거둡게 그런 풍성하게 내리는데 그 만나가 내리지 않는 날에도 이슬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있는데 이게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이 바른 자세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말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다 하면서 연한 풀 위에 나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그래서 세상에는 그 비는 없어도 나름대로 사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가 생각한다면 비를 말하는데 연한 채소 위에 단비와 같이 이렇게 풍성한 비를 통해서만 사는데 그것은 더디 내릴지라도 이슬이 끊치면 이 양이나 모든 이런 푸른 초원을 먹고 사는 이런 저기들은 다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 방울 안 되는 이슬을 가지만 그 이슬을 통해서 또 이슬을 통해서 그 푸르름이 다 자라고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교훈은 나의 맺히는 이슬이요 나의 연한 풀 위에 단비로다. 세상에 그 사람들이 하루를 살아도 사는 것이 그냥 하루 사니까 사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 것을 이런 공원 같은 데서 보게 돼요. 의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오늘 사니까 사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마지못해서 사는 이런 그런 그 어르신들도 보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떨어졌다고 할까요? 말씀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아유, 내가 이거 언제까지 살을라나 그런 낙심된 가운데 생활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맺히는 이슬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에너지가 축적이 되고 그 에너지가 다시 발생이 돼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내가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슬과 같은 교훈이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은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너희 반석이시니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보은우시고 정직하시도다. 3절 4절을 보게 되면 3절에 여호와를 전파한다는데 그 전파되는 그분이 뭐냐면 4절에 나의 여호와는 그는 반석이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반석은 하나님으로 표현됐다고 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로 보게 되면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하는 말씀을 신약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반석이시다. 그런데 사막에 보면, 중동 땅에 보면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막 바람이 돌아가지고 모래가 순식간에 많은 그 언덕 같은 데도 이동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래 언덕 같은 것이 갑자기 길이 없어지고 갑자기 길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변화무쌍한 곳이 중동 그 모래바람 그로 인해서 이렇게 요동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호와는 반석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요동함이 없으시고 그분은 이렇게 항상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제를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제를 통해서 변함없으신 그분은 공평하고 진실무방하신 하나님이신데, 진실무방이라는 것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어떤 계획을 두시고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실수가 없는데 우리는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진실무방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데, 그분은 인생들을 향해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광야에 40년간을 이렇게 걷게 하시고 많은 것을 알게 하셨는데, 지나온 역사에 보게 되면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좀 지나면 불평을 늘어놓고 하는가 하면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갔었던 모델을 향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가 이끌어 나가를 우리의 신이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수가 없이 만드신 그 백성들은지만 그분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따르는 모세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바른 길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것이,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는 삐뚤어진 종자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어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나님이 가슴을 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높이 찬양을 못할지언정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을 통탄하시고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면서 가슴을 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는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하시냐? 너를 지키시고 세우셨도다 하면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사의 연대를 생각하라. 우리가 지나온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도움을 줬던 우리 부모의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이 생각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게 되면 함부로 행동을 안 하죠. 저를 도와준 어떤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줬던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마움을 알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경의를 표하게 되잖아요. 저희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지금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컴퓨터 한다고 난리를 저도 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컴퓨터하고 그런다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착하고 좋은 사람 되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이렇게 마음인데 그러지 못했다고 해서 야단을 치고 또 심하게 하면 더 이렇게 또 이렇게 충돌이 생길 때가 있었고 그랬는데 그 어린 시절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구해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만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이라면 컴퓨터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야단을 치고 부모하고 충돌이 있고 못하게 하고 또 다음에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충돌을 하면서도 하는데 저희는 어린 시절에 다른 것은 몰라도 여름 되면 수영하러 간다고 저수지에서 수영을 하는데 빠져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나무래기도 하면서도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어린 시절에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가는 거죠. 저수지에 빠져서 못 나오면 그냥 익사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어린 시절을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러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적도 하시지만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있는 백성이요 사악한 종자인데 너희가 우상을 그렇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너희를 인도할 신이라고 그렇게 믿고 정신이 이렇게 흐트러진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했었던 것을 책망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모압 평지 이 전에 보게 되면 민수기서에 보게 되면 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놀아나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징벌을 받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이라고 조금 더 나가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으로 해서 더 잘 섬기는 백성인가 싶었는데 이 백성들이 이런 걸 겪으면서 하나님은 가슴을 치는데 모세가 이 일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이것을 노래로 들려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을 기억한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모임 생활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헌금을 드린다 했을 때 없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드리고 있을 때는 마음의 열의가 좀 수그러들어서 더 많은 헌금을 못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그 어, 좁은 생각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드려지는 일이나 시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어떤 일에 힘쓰는 일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10개라도 드려져도 아깝지 않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교육은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식탁 자리에서 아들과 또 딸과 함께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먹는 그런 식탁 문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 이 나라의 교육법과 다른 것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식탁에 앉아서 아버지가 이렇게 자녀들과 얘기를 하면서 또 일을 하면서도 자녀들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내 아버지께 연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얼마나 잘 말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또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또 지나온 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면서 아버지에게 물으면 아버지 그때 홍해를 건넜을 때 아버지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때 1세대들은 다 죽었지만 광야에서 자라서 죽기 전에 있었던 그 형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또 전해지는 그 신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신앙은 계대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계대 신앙은 아버지가 안 것을 아들에게 전해주고 그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가 전해 들은 얘기를 아들에게 전해주고 그 조부조에서 이렇게 위에서 말해주는 대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계대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것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이렇게 불교를 믿을지라도 아들은 기독교를 믿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길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는 것이 그들의 부족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으면서 아버지에게 들으면 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신앙이 바로 있게 되면 자녀들에게 잘 말해줄 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잘 말해주지 않을 때 그 자녀들이 잘 들을 수가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또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8절을 보게 되면 한 7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을 주실 때 인종을 분류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을 주실 때 내 아비에게 물고 어른들에게 물으라는데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구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비에게 묻고 아비에게 들으면 잘 들을 수가 있고 잘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 이 자녀들의 이 교육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지극히 높으신 분들에 대해서 아는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죽은 1세대들은 출애굽에 대해서 어떻게 그 백성들이 나왔고 그들이 유월절 통해서 어떻게 그 고센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곳에서 살아나왔는가 이런 것을 자세히 듣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더 잘 알고 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는 만큼 믿게 되고 믿는 만큼 행하게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는 만큼 그분에 대해서 섬기는 거예요. 또 믿는 만큼 섬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분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고서는 또 질문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계대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말해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이 말씀은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블레셋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주고 또 너희는 어디서 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것도 창세기에 나오고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족속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민수기가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게 됩니다. 황무지에서 그를 만나시고 이 신명기에서 나오는 지금의 말씀이고 호위하시며 보기하시며 자기를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슬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해서 이렇게 모압 평지까지 와서 이 백성들에게 역대 연대를 생각하며 내 자녀에게 묻고 내 자비에게 묻고 자녀들도 잘 되고 내 부모들도 부모된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부모가.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 자기는 죽지만 남아있는 이 후손들이 계대 신앙으로 해서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미래가 있고 이 나라가 앞으로 더 이제 커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후손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그들이 잘 근본 신앙을 잘 배워야 된다는 것이 모세가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게 되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어도다.
독수리 새끼를 어미 독수리가 보금자리에서 이렇게 어지럽히며 새끼를 붙잡고 높이 올려가지고 떨어뜨려서 교육시키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특전사 그 교육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전사 우리 임기자님 형제님도 특전사 이렇게 그 전에 뵌 적이 있는데 이렇게 비행기에서 뛸 때마다 무섭대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못 뛴다. 절대로 못 뛴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시 후송시켜서 이제 육군으로 보내던 다른 그런 그 병과로 이렇게 보내서 후송시켜버리고서 그 군사생활 다른 곳에 가서 하게 만드는데 독수리 새끼를 날지도 못하는 독수리 새끼를 어미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죽지를 잡고 높은 데 올라가서 그냥 떨어뜨려서 죽을 지경까지 됐다 싶을 정도로 땅에 떨어질랑 싶으면 가서 밑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또 떨어뜨리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죽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장에서 한 말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명을 그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이 지나도록 지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 죽는 줄 알았대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 아시아에서 당한 이런 고난으로 인해서 환난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독수리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출애굽을 할 때 보게 되면 이 홍해바다를 건너올 때 그 나이도 많고 또 어린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 홍해바다를 빨리 못 가잖아요. 빨리 못 가는데 하나님께서 뒤에서 마차로 막 그냥 쫓아오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는 이제 도저히 템포가 느리니까 안 되잖아요. 이제 다 잡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인도에 가던 하나님의 그 등불을 뒤로 보내는 가운데 그 뒤에서 밝게 비춰주는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는 막 바람이 불어서 따라오는 애굽 병정에 바퀴가 빠지게 하고 그리고 또 바람을 또 어려움을 줌으로 인해서 그냥 막 물을 튀기면서 어려움을 주니까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잡혀서 죽을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그들이 미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잖아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어지럽히며 그 새끼를 훈련을 해서 그 새끼가 하늘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이 독수리의 위풍당당함을 맞이하고 훈련된 좋은 이와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한 것처럼 독수리를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성도들을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큰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의 이런 교육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였어요. 시편 118편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은 형제가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편 118편 18절.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예, 하나님께서 심히 경책했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제 이 저물어가는 해처럼 자신은 이와 같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서 얼마 있으면 운명을 달리해서 이제 세상을 떠나가지만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계대 신앙으로 잘 섬기면서 이어질 것을 간곡한 애타는 호소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들에게 노래를 통해서 이것을 들려줘서 이들이 잘 믿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는 그 말씀처럼 이어지는 이 후세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 이 신명기 32장을 그들에게 전했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도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 후세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더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잘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오늘의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모세는 하루아침에 이 말씀을 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지만 오늘이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날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결과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도 이렇게라도 살으니까 이런갑다 하지만 하나님도 안 믿고 건강은 안 좋고 그러면 그냥 그런 사람들 덜어 봤어요. 공원에 가면 덜어 있어요.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를 갔다가 이렇게 한 번씩 오면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건강이 약하니까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쉬다가 또 쉬엄쉬엄 가다가 이렇게 그런데 다름하려면 그저 사니까 사는 거지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 그래도 이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죽어도 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죽어도 저 하늘에 소망이 있다 천국이 있다 하는 믿음을 갖고 살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힘은 다른 걸로 말하면 양식이에요. 힘이 없으면 마음이라도 육신의 힘뿐만 아니라 심령이 강했다. 심령이 이렇게 힘이 있게 어떤 소원에 대해서 의지적인 것이 당차면 이렇게 당당하고 그러면 그래도 힘이 있고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살으니까 사는 것이지 그냥 어떻게 보면 죽지 못해 사는 이런 삶이다 하는 것을 또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고 믿는 성도들은 신앙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또 이 말씀이 후손들에게 하는 거예요. 32장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잘 되는 우리 안산동국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